할렐루야. 기억력 좋으시죠? 기억력 완전 좋으시죠?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떨어짐에. 오늘 영상도 봤지만 기억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기억력이 떨어진다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만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었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떨어짐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씨를 뿌리신다였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짐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씨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씨를 뿌리며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그 씨를 뿌리며 나아가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비유에 이어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데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인데 이 등불 비유의 제목을 제가 듣는 자는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시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 비유는요 3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왜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비유가 설명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등불을 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불을 켠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등불을 켠다라고 하지 않고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등불이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마치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켠다라는 말이 틀리거나 잘못된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가져온다라는 말 자체가 생동감이 있고 또 복음에 가지고 있는 힘, 역동성을 잘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어쩌면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의 등불처럼 말 위가 아니라 말 위에서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설교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전에 씨 뿌리는 자의 뿌리시는 분이 하나님 농부이시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이어서 본다면 이 등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가, 이 등불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등불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가지고 오신 이 등불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가지고 오셔서
등불을 가지고 오셔서 말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등경 위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로 이 세상을 어두워져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등불로 삼아 주겠다. 세상을 널리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 보여주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빛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로는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의로운 행동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 율법, 생명도 없는 그냥 오로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율법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내 신앙은 더욱더 좋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 세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세상은 환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불을 밝히고자 했던 그 율법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무겁고 더 어려운 삶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무슨 이유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워진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럼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이 흑암 속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런 의들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들은 그건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돌이키기보다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 성전만 자기들 가운데 딱 세워져 있으면 되는 줄만 여겼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건물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이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들만 지키니 더 힘들기만 했고 지쳐가기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찬양 중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지만 오히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가지고 온다. 그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다. 말 위에,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등불은 해가 지고 나면 집안의 식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또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나라는, 그 등불이 있는 그 나라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의 말씀, 개정개혁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새 번역으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동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현재 숨겨졌다라도 현재 숨긴 것이다 할지라도 현재 보이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장차 그 빛은 지금은 숨겨져 있고 등경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장차 그 빛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빛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빛을 많은 것들로 가리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빛은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타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어두움으로 덮으면 덮을 수 있을까요? 빛이 언제 가장 빛나는가 하면 언제 가장 빛날까요? 빛이 가장 어두울 때가 빛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그 어두움을 가지고 빛을 숨기려고 하지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빛은 더욱더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이 등불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 가운데 희망이 없고 절망이 가득하며 나라는 빼앗겼고 가세는 기울어 버렸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문과 민족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가지고 와서 등경 위에 두고 반드시 드러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싶다 했다고 해서 다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들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등불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등불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청하고 그 빛 앞에,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도 말을 했고 동기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혼자 힘으로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고 사역도 잘 할 수 있다. 당신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멋있었죠. 네. 이 결혼 정년기가 될 때 막 이런 조건들도 보고 누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음량일도 배우고 복지관에서 버스 운전도 하고 제가 짧지만 택시 운전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한 반 정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내 스스로 그 가정을 세우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가정은 내가 지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일을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했어야만 했고, 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니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힘으로 매일 불을 밝혔던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가정의 불이 환하게 밝혀졌을까요? 밝혀졌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이런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뭘 하느냐고 이런 말들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빛 좋은 괴살구에 불과했고, 남들에게는 좋은 가정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남들이 와라고 하지만 속은 다 썩어졌고 너무나도 힘들게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상처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실패를 통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등불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역 이외에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제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그냥 제 손과 발을 다 자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 앞에 엎드려라,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만 흘렸습니다. 뭐 다른 말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 신학까지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너 나만 섬겨라, 나만을 사랑하라 해라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 삶 가운데 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하셨고,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올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드디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그냥 이제 한 번씩 지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얼마 전에 음양하시는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요즘 사이가 좋아, 그전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빛 아래에 있어야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빛 아래에 있어야 진정한 밝아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언제든 그 빛 아래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빛을 우리의 삶 위에,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등불을 꺼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흑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절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들은 이후입니다. 듣는 자는 이후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등불을 이전에 말 아래 두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불을 또 말 아래에서 감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등불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은 자로서 그 빛을 드러내고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등불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들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등불을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설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잘 보입니다. 더군다나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이제 겨우 기지개를 펴면서 조금씩 교회들이 힘을 내고 일어서려고자 하는데 참 목사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으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따름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들은 자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을 기대한다. 물론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될 것이고 이 말씀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자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만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빛만 그의 삶에 들어가면, 그 빛이 그의 삶을 비추인다면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흑암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그렇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삼가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등불을 바라보고 맞이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등불이 비춰졌으니 우리도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예수로 풍성하여지는 그런 평강에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등불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발하여 주시사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빛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추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더욱 풍성한 삶으로 평강이 넘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